찬양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30분입니다. 30분인데 그 설교는 맨날 듣는 거고 그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그 전에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감사한 게 두 사람 나와가지고도 당당하고 그런 모습도 좋고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중앙정보부에서 나왔습니다. 뒤에 앉았다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고 안 그래도 이영신 목사님 어젯밤에 9시 돼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오늘 성주의 모든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가면서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참여를 좀 하고 그래 가고 싶다. 가도 되나 그러길래 어이구 와도 되지.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식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이제 교회가 이제 좋다고 이제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기가 있다라는 거죠. 따뜻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저는 뭐 속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데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통일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 따스한 맛이 난다는 거. 아멘.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이야기 다른 건 조금씩 틀린데 동일한 이야기는 굉장히 그 온기가 있고 따뜻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사실 그런 걸 저도 느껴요. 교회마다 많이 가보시면 가보면 어떤 교회는 막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굉장히 살벌한 느낌이 들고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그런 교회도 있고 들어가 보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분위기 파악이 다 돼요. 그게 신기하게도.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잘 몰라도 늘 부모 밑에서 부모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부모 사랑 귀한 줄 모릅니다.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느껴보면 그게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가까이 계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못 느낀 거지 굉장히 역사가 강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 역사가 있으시더라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물론 또 칭찬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표현이니까 대부분이 같은 이야기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찬양하는데도 나오셔서는 공성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참 마음이 기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라는 것은 생명이 일단 살아있는 것을 다 체온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되고 또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났을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교육부가 2사람밖에 없어요 원래. 어느 교육부입니까? 교육부 하도 많아가지고. 통합입니다. 통합입니다 목사님. 예?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 대표로 나왔어요. 대표로? 한 명씩. 교육부에 나오면 맞네. 그래서 지금 안 그러면 2분밖에 안 계시면 보완을 해야 되겠나 싶어서 감사하고 교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오늘 내 고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안 돼가지고 다음에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인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면 그 문제를 상세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면
다음 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우리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제 파악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히브리서를 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왜 마태복음을 썼느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뭡니까, 초등학교 때 국어공부 시간에 보면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전체의 대강 하면서 기억나시는 건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공부 한참 전체의 대강 해가지고 그걸 이제 써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하든 뭐 창세기를 기록하든 뭐 무슨 부분을 기록하든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하면 성경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 시간 내내 이야기했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야기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저분이 왜 저 이야기 할까를 파악을 해버리면 굉장히 참 이 친밀감이 가고 급속하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알아들으면. 근데 한번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뭔 소린지 뭐 가자는 말인지 오라는 말인지 뭐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이 구별이 안 되면 정말 관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확실하게 우리는 그런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신앙도 분명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떤 건지 나 자신도 그야말로 혼돈이 오고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될 말, 뭐 하여튼 내가 표현할 거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느냐 하면 이제 그 일관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그 가운데의 구성원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헬라파 또 성도들도 있고 히브리파 성도들도 있고 그 나머지 나라의 성도들도 있고, 이 성도들이 신분이 다 틀려요. 다 틀렸는데 그 가운데 제일 구성원이 제일 많은 분포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 신봉하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전해놓고는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종말론. 쉽게 말하면 종말이 곧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막 긴박하게 이야기한 거죠. 곧 이제 종말이 올 테니까 빨리 믿음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을 해가 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을 때는 뭘 하기 위해 가지고 빨리 종말이 오면 자기들이 구원받으려고 그 믿음생활 짧게나마 믿음생활 열심히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믿음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니 긴박한 종말론 곧바로 오신다는 예수님이 1년이 가도 안 오시고 2년이 가도 안 되고 5년이 가도 안 되고 세월은 자꾸 가는데 종말은커녕 생생한 것도 생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아이고 이거 좀 거짓말이네. 그렇게 긴박하게 종말론을 이야기하더니만은 종말은커녕 앞으로 얼마나 세월이 또 많이 흘려야, 아주 무궁무진한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고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못 믿겠다 이 사람들. 말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과 안 맞으니까 못 믿겠다.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되니까 그때에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현상을 보고 돌아가지 말라고 쓴 거예요.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이제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얻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현상으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정말 신앙인이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참 그 씨앗을 뿌렸을 때 채소를 내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어떤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면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시 노릇이나 하고 자꾸 이렇게 불평이나 이렇게 던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8절에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불사람이 되리라. 가시 막 굉장히 막 가시 노릇을 하고 남을 찌르고 상처내고 넘어지게 하게 되면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불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영 태워서 없어지는 건가 구원을 못 받는 건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흐르는 사상은 불신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되 이 불사람이 된다는 말은 구원을 받되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 가운데로 구원 얻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구원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맨날 그냥 복음을 듣고 교회생활을 하긴 했는데 남한테 못 설 짓이나 하고 아프게만 했더라. 그런지 하나님이 구원했는 것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취소하지는 않는데 뭐가 없어요? 구원받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하늘 이 성경은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이 있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산 사람이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다르다. 상급이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구약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성막을 이야기하는데 성막에는 보면 성막에 들어가는 그 뭡니까 출입구 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물두멍이 있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 7 그 금초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지성소하고 나뉘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그 시언자가 있다. 시언자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시언자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그런 예를 드리는 제사의 제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성막의 모형을 따서 기록을 했을 때 이 성막을 뭘 보고 했느냐? 이 뭘 보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 하늘나라에 그 모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옮겨 담은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스테리인데 앞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건데 성막을 옮겨서 땅에 그대로 세웠는데 하늘나라에도 가면 그럼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다라는 얘기 지금. 그러면 뭐냐? 거기에도 구원을 얻어 들어갔는데도 겨우 번제단에 통과한 사람, 재용서함만 받은 사람, 아니면 거기에 조금 한금 더 들어가서 자기 행위를 씻은 사람들, 안 그러면 떡상에 떡을 먹는 사람들, 또 초대 불빛을 받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막적인 현상으로 보면 차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지만 다 같은 구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입구만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번 물두멍 앞에 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만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를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는데, 이게 그냥 대충 눈으로 봐서는 이 히브리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상이 있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해라.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인내심이 없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말할 때는 뭐를 있어야 되느냐? 소망을 가지라.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희망이라 그래요. 희망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희망이라는 것은 있기도 했지만 없는 거,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희망이라면, 소망은 있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를 내가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새겨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고 희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소망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쫓아간다, 이 표현을 쓰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이 짧은 세상, 이 시간들 잠깐 후에 난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조만하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말씀 들었던 거, 그때 시험 쳤던 거, 상 받았던 거, 이런 게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그거 벌써 몇 년 됐어요, 지금. 벌써 한 55년 정도 지난 세월이에요, 그게. 근데 55년이라는 거 딱 줄여서 보면, 뒤돌아보면, 진짜 이건 뭐, 그냥 거짓말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시간이 짧은 줄 모르겠어요, 지금. 간단하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뭐냐? 이 세상 자체는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현상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딴 데 시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있어요. 진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그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그쪽으로 달려가고, 말을 해도 그쪽에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그쪽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달려갈 때에 넘어져도 가나안 쪽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인들은 뭐냐?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식사 한 그릇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식사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꽉 들어박혔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 그래서 뭘 얻느냐? 헛된 시간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소망이 희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앉았다 일어섰다 뭐 뒤로 갔다, 이거 늘 헛된 시간에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세대가 악하다. 세대가 악하다. 세월이 아끼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희미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눈에 딱 목표가 보이면 목표로 달려가는데, 목표가 왔다 갔다 움직여버리니까 이 사람이 하루는 오른쪽으로 갔다 하루는 왼쪽으로 갔다 하루는 뒤로 돌아갔다가 맨날 거기서 뺑뺑이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그만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세상에 사는 거 잠깐이다.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정말 세월이 막 그냥 안 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 잠깐이다. 그 잠깐의 시간을 버릴 게 어디 있느냐고요. 버릴 게,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수백억 돼가지고 그러면 아무데 좀 흠펑 이렇게 뭐 회폭에 써도 남는 돈이 있지만은,
겨우 생활비만 돈 벌어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생활비만 벌어가 살아가는 분이 엉뚱한데 쓸 돈이 없어요. 그거는 딱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내게 딱 맞도록 시간을 주시지 여유 있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막 한 200년 살 거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 살 때에 딱 소망을 가지고 알차게 네 심령이 연결해지는데 필요한 시간, 그것만 딱 너에게 허락할 테니까 그거 잘 쓰고 오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노는데 다 보내고 그냥 쾌락을 누리는데, 즐기는데, 자기 욕망 채우는데, 헛된데 다 빼앗기고, 진짜 소망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데 쓰는 시간은, 이거는 찾아보려야 뭐 그냥 10분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나와 하나임을 깨닫고 주님을 굳게 붙드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계산할 때가 온다. 반드시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록할 때 그냥 문제만 던져주고 아니 난 모르겠다 하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것을 맡겼으면 찾으러 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네. 아무리 재산 많이 모아놔도 너 영혼을 데려가서 정말 붙들어서 가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고 아무 소용없는 거죠. 가져갈 수도 없고 뭐 창고 안에 금은 보석을 넣어놔도 내가 그거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모으려고 일평생 그렇게 아둥바둥 해가지고 그냥 진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헛된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참 지혜가 뭐냐,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닻을 내려서 배에다가 닻을 내리면 배가 태풍이 와도 흔들리긴 해도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소망의 닻을 내려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는 거, 그거를 히브리서가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 듣고 나가지고도 흔들흔들 한다라면 그건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을 주께로 더 굳게 붙잡아서 주님을 굳게 붙잡아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달려나가시면 거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다. 너 물두멍에 있는 자도 아니고 번제단에만 머물지도 말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성소에도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 거기까지 끊임없이 들어와야 된다. 끊임없이 너희들이 성장해라, 성숙해라, 노력해라, 힘써라, 애써라. 지금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도 겨우 뭐 제 번제단만 마치는 그런 인격 말고 정말 그래도 물두멍까지라도 가면 자기를 씻을 줄 알아요.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애를 쓴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가도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 빛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빛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다. 그 떡을 먹었는데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더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가 성도다. 저는 100번 이야기를 해도 이걸 하고 싶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내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항상 주님의 덕에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 내가 살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너무 기도 생활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찾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고난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문제를 던져주세요. 요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알면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주님께서 날 부르는 소리다. 그럼 빨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잊었고 기도도 잊었고 내가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 매달리면 여러분 그 문제가 온데간데 없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를 이게 자기가 또 그것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 고난을. 성경적인 이런 진리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해결하는 방법도 또 몰라. 자기가 또 막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긴 해요. 그냥 하다 보면 하긴 하는데 뭐가 없어져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남는 거는 상처뿐이다. 상처뿐이다. 이 사람이 보면 찌들어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도 정말 그냥 못 죽어서 사는 것처럼 그거는 불행하다는 거죠. 불행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길을 오라,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게 보여요. 그럼 거기로 가면 돼요. 어길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도록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럼 사인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근데 사인을 못 받으니까 어디로 가요? 계속 거기로 가버리잖아요. 그걸 계속 가는 거에 너무 오래 가버리면 돌아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불 가운데서 얻은 무언가 같다. 버리지는 않지만은 자식이 아니라고 내팽개치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부끄럽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여기서 볼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에 그냥 예수 믿고 뭐 그 책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고 진리 지식으로 나를 채우고 정말 소망이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소망의 닻을 허락하셔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